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우리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 또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귀한 자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니고 또한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광복의 기쁨의 날인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변화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는 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좀 괘씸한 마음이 듭니까? 뭐 내가 인사를 하고 받아주고 하건 무슨 상관이야, 자기 인생 자기가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점점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통해 서로 격려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반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구급 요원들이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건 뭐냐면 반응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구조대가 가서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거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혹시 대답을 못하면 뭐라도 두들겨 주세요. 반응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즉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가끔 의사가 신경 반응을 검사하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무릎에 이런 삼각형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는, 경험해 보셨죠? 그게 리플렉스 해머라고 하는 도구인데 그 삼각형 도구로 무릎 관절을 치면 거기에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꿈틀하고 움직이게 되죠. 그게 생존 반응이죠. 신경이 살아있는지 보는 겁니다. 즉, 이 반응한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는 반응한다는 건 서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책이 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누군가 뭘 할 때 앞에서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거기에 격려해주고 반응해주는 거,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를 힘있게 만들고 그 상대방을 능력을 더 고양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기를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요, 찬송하고
또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성경적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 목회자가 설교가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은혜가 안 되면 아니지만 노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이유는 서로가 격려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응답하시고, 일부 예배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좋기는 하는데 소위 말해서 분위기를 보시면서 할 때 같이 뜨겁게 우리가 화답하시고 또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또 막 아멘 아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또 성도 간에 서로 힘을 불어 넣어주며, 또한 사역하는 이들에게 격려해주는 차원으로,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차원으로 서로 응답하는, 서로 반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감정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또는 존재를 하시는지 마시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존재 그거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난 잘 모르겠어 하는 이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행위는 매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교만한 태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모습은 매우 교만하며 주 앞에 그 자체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네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찬양 부를 때 그래서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171장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송 얼마나 영감이 있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둘째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복으로 응답하신다. 무엇으로 응답하신다고요?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망과 복이 함께 있다,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주시는 게 아니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며 권면하시며 사랑하시며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품에 품어주셔서 그가 잘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며 주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전 세계 어떤 신들 다 찾아봐도요, 신들이 뭐 그리스 로마 신이든 동양의 신이든 저 인도의 신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살았다는 게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말거나 재물 바쳐야 되죠, 생명 바쳐야 되죠, 너네 죽기 싫으면 이거 맞춰야 돼 하면서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 세상의 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화도 그렇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신화의 대부분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유교의 제사도 그렇죠. 조상신에게 뭐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지만요, 참 이 조상님들이 그냥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밥을 드시겠다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그 밥 잘 차려놨다고, 야 그래 우리 자녀들아 밥 잘 차려놨구나 정말 수고했다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니네 왜 이것밖에 못 챙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굴레에 매여가지고 속박당하는 삶이, 그게 귀신을 섬기는 삶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욕먹지 않으면 본전이에요. 항상 뭐가 잘못됐다, 뭐 실수를 했다, 이것 때문에 늘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것이 세상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죠.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엘리야가, 그래 너의 신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너희 신이 살아있으면 반응을 할 텐데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먼저 이제 바알 신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일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 갈멜산의 사건은 그 핵심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말씀해 주시냐,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미친 듯이 떠들고 몸에 피를,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해도 신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사실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관심 없다는 거야. 니네들 왜 이렇게 피 흘리고 있냐, 아유 참 아프겠다, 야 가서 아까진기 좀 발라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광복절인데 그 빨간 약 좀 바르지 그래? 아주 이렇게 참 정이 없는 신이다 이 뜻입니다. 정이 없냐, 왜 이렇게 신이. 뭐 우리나라에도 3대 종교 가운데
그 불교도 많이 이렇게 있으시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슨 와서 막 위로해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그분들이 하는 반야바라밀다신경 아시죠? 마하반야바람 아제 아제 왜바라.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다 공이다. 다 뭐 거기에 뭐 고진멸도 그냥 집착할 거 없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으면 저 해탈의 세계로 간다. 이겁니다. 누가 부처가 와가지고 도와주냐? 그런 얘기 일절 없습니다. 그냥 네가 욕심 버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야. 뭐 거기 더 좋은 것도 없고 흥한 것도 없고 그냥 그걸 다 깨우치면은 가는 거야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적인 논리예요. 그러니 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 그게 그겁니다. 이런 얘기들만 해요. 물론 그게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그 깊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72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기술이 있고 세상에 사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필경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사람의 지혜가 완벽하지도 않으며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마음을 초월해서 아무것도 정말 다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평정심을 누리면 뭐합니까? 자기 혼자 됐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우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 없겠죠.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말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바알의 신이 좋든 가나안 땅의 신이 좋든 강 건너 저편에 있는 신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들면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한평생을 돌아봐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없고 그 하나님 있는 게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너무나도 기쁘다 하는 이 다짐을 했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먼저 믿습니다. 최근에 제 가까운 분이 병원에 갔더니 암인 것 같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제 판정이 분명하게 나는데 폐에 보니까 사이즈도 제법 크고 여러 가지 증상이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 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십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검사를 했을 때의 암이 아닐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CT나 MRI나 그동안의 모든 자료들을 보면 의학적 소견으로 거의 암입니다. 그러니 이제 판정이 나면 검사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의사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병에 걸리시게 됐고 인정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또 치료해야죠.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보다 세상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왜 세상에 과학이라 그러면 껌뻑 죽는가? 세상에 의술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목매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가? 우리의 모습, 이런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맞다라고 거기에 솔깃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뭐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도,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사람이 계획하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들은 유력자를 더 의지하고 권력자를 더 의지하고 정치를 더 의지하고 거기에 유능한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무기를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판단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은혜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그걸 더 먼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독립운동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섭리로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병원에서는 그게 암이라고 얘기를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암이 아닌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뭐라 그래야 돼? 참 부질없는 기도 같죠. 아니면 어린애 같은 기도.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한 진료 진단에 참 좌절하며 낭만, 그걸 받아들이면 또 괜찮아요. 아, 그래, 치료받아. 그게 아니죠. 아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이런 큰 어려움이 당했으니 나는 이제 검사도 안 했는데 이미 무너져 있어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바라기는 저에게 조그만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게 암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 검진을 하고 나 그 다음 날 나오거든요.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하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물었더니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왔나요? 그랬더니 1차적으로 그 병원에서 하는 순서대로 하는데 첫 번째로 했던 검사에 대부분 나오는데 안 나왔대.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루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갔는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대. 금요일까지 했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여기에 그 병원 다니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안 나왔대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포인지를 모르겠대. 저는 거기서 그래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제가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암이 아니기를 기도를 했는데 얘기를 월요일 날도 아니라 그러고 화요일도 아니라 그러고 수요일도 아니라 그러고 목요일도 아니라 그러고 금요일도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다음 주에 진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 최종 결과가 뭔지를 모르겠다. 암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새롭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잠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로서 특히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육신을 언젠간 벗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앞에 우리는 늘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아니었죠. 물론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참 신실하고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변에 뭐 브루투스라든지 또 여러 그의 정적들이 호시탐탐 이 가이사르를 죽이려고, 케사르를 죽이려고 늘 모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암살을 당하죠. 그 유명한 말 하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주변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브루투스와 그 측근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권력을 공화정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유서가 발견됐죠. 뭐라고 발견됐어요? 나의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다.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로마는 이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권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 또 상속자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아닌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묶어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후계자로 여기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에게 그 이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통치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한 것을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리더로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을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했던 것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리더가 되게 하신다,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권세자가 되게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이것을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셨죠, 권사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뜻은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민족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 나라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세계 열강 가운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나라가, 삼면이 바다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 북쪽은 막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지리적 자원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섬겨 나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한 권사님이 아시는 분이 그 자녀들이 꼭 새벽 기도에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 얘기하면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좀 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권사님이요, 새벽을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 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새벽 기도를 나와. 알게 모르게 교장 선생님,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 판사, 뭐 자영업자들, 뭐 잘 나가는 그러한 중견 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고 새벽 기도가 이게 신비의 시간이구나. 그런데 자녀들한테 나가라 했더니 나갑니까? 못 일어나요. 나는 새벽잠이 많아요. 물론 새벽 기도만 나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조용한 시간에 또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 우리도 그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더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못 그랬다면 이제 이후로 나와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뿐만 아니라 내 이후의 세대들을 위해서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또 강하고 담대해지는 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이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부르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끌어서 억지로 나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